세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마태복음 본인의 성경으로 마태복음 25장 앞에 부분은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뒤에 부분은 그 착하고 충성된 종들 가운데 부분에 그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31절에서 46절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보좌들에 함께 앉을 자들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마태복음 25장이 세 달락으로 되어 있죠. 맨 앞에는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두 번째는 달란트를 맡은 종들이 얼마나 충성되게 일을 했는가, 게으름을 폈는가, 그 얘기를 했고, 마지막 단락 31절부터 보는 거예요. 31절부터는 주님과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이렇게 시작이 됐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이것은 아까 유다서에서는 천사들의 옹이 되어 하나님이 오시는 걸로 읽고 왔었죠. 그건 치천사들이다, 내가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자, 여기에 나오는 천사들도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같은 용어예요. 이건 복수예요. 모든이니까 복수겠죠, 당연히. 단수, 그 천사, 힘있는 천사, 그 사자, 등등 이렇게 그 관사가 붙어 있는 단수의 천사 얘기하면은 그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인 것이고, 천사들이라는 복수 형태가 되면은 이건 전부, 이 천사라는 용어는 남성형 명사인 거예요. 여성은 없는 거예요. 이건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건 모두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이라는 뜻으로서 실제로는 목회자들을 의미한다. 아까 유다서에서 목자들이었죠. 그까지 다 설명을 했어요. 똑같은 개념이 어디서 왔는가? 마태복음 25장 지금 읽는 이런 개념을 알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읽으려면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은 자들은 작은 소자들이었었죠. 결론에 가보면 작은 자들이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그 작은 자들, 천사들이라는 게 누구를 말하느냐? 마태복음 25장의 중반부에서 5달란트를 가지고 10달란트를 남긴 사람들, 부지런한 사람들, 충성된 종들이에요. 또 2달란트를 받았는데 또 2달란트를 남긴 사람들, 그 사람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다 이거예요. 그들이 치천사가 되어져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오는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보좌들이 앉을 자들이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는 보좌들에 앉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1000년이 차이까지 왕노릇하는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죠. 성경의 연결성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마태복음 25장의 두 번째 단락에서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수건에다가 그 장사 미천을 싸가지고 땅속에다가 묻었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1달란트 캐내가지고 다시 갖다 내놓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다 이거예요. 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 어둠에 쫓겨나는 자들이다, 그 말이란 말이야. 이해하셨죠? 성경을 읽을 때는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23장에는 화 있을진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를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죠. 그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했고, 24장에 와서는 시작에 한 밭에서 두 남자가 일을 하고 한 집에서 두 여자가 매를 가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남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또 데려감을 당했고 한 남자는 버려둠을 당했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했어요. 자, 이게 그 두 남자와 열 처녀를 합하면 12이라는 수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다 성경이 지금 사용하는 것은 완성수예요. 세상에 우리가 태어날 때 나는 남자로 태어날 거야 라고 생각하면 남자로 태어나요? 안 되죠. 그 주권 누구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요. 왜 나를 여자로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느냐고 억울해 죽겠다고. 그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자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안 돼. 그런데 내가 창세기 있다가 깨달은 것이 있어. 여자까지 지어놔야 하나님의 일이 맞춰지더만. 창세기 시작 이렇게 돼 있죠. 남자만 지어놓으면 하나님의 일이 아직 일이 끝이 안 났어. 그래서 여자는 여자대로 필요해. 그러니까 이러니 저러니 말할 필요 하나도 없어. 다 하나님이 필요대로 그분의 생각에 따라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이것은 영적으로 적용하자면 어떤 종을 보내서 어떤 양머리를 맡기는 것은 중매쟁이는 주님이니까 주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지, 사람의 생각대로 난 신학교를 가니까 난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 나는 이제 말씀 가르치는 사람 씨가진 자가 되고 싶다 하면은 신학교 사람의 맘대로 가죠.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절대 맞지 않는 짓이다 이거예요. 뭘 모르는 짓을 하는 거죠. 장유의 차서라는 것을 한 집안의 아들을 예를 들어서 아들, 딸을 쭉 순서대로 이제 태어나게 하는데, 뭐 제일 좋은 거는 뭐 장녀의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들을 이렇게 그 다음에 나면 이제 제일 좋은 거다 그러는데, 그 맘대로 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돼야 말이지 이놈이고 맘대로 되나 그게? 그런데 아들만 쪼르르 셋 낳고 이런 집도 있죠. 그러면 엄마는 남자를 4명 길러야 돼, 남편까지. 예. 그런데 딸만 낳, 그러면 아빠는 재미가 없어. 다 돌봐줄 사람들만 있고 나를 힘들게 할 사람만 있는 거야. 그런데 중간중간에 아들도 끼워서 나,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기르기는 그놈이 힘들지만 재미가 있어. 당연히 그런 거예요. 남자의 직분이 있고 여자의 직분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순서로 장유의 차서, 아이 나 맏아들로 날 거야, 엄마 뱃속에서. 그럼 맏아들 돼요? 나는 막둥이가 제일 좋아 하면 나 막둥이로 날 거야 한다고 사람의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이 질서를 잡아놓는 거지, 이렇게 정해놓는 거지. 그래서 생명률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자로 태어난 거 억울해 하시지 마시고 막둥이로 태어난 거 좋아하시지 마세요. 다 맏아들 되려고 그래요. 그런데 맏아들은 동생들한테 다 양보해야 돼. 할머니니 할아버지니 줬다 가서도 동생이 한강대고 울고 내놓으라고 그러면은 야 동생한테 나눠주자고 자꾸 할머니 엄마까지 다 안 나눠주려고 하면 아빠가 와서 이놈아 줘 이놈아 막 잃어버려. 양보를 안 할 수가 없어. 그것은 먼저 태어났다는 것 한 가지 때문에 잘못된 것은 없어. 그 한 가지 때문에 동생한테 다 뺏기는 거야. 동생이 안강되면 다 나눠줘야 돼. 지 것은 없어. 이게 이런 원리를 아시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덤빌라고 하시지 말라 이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서 그러는 거예요. 순종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가서 졸업을 해가지고 말씀 가르치는 자가 되겠다고, 여목사 되겠다고, 그건 어림도 없는 소리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생명률, 하나님의 정하심을 내가 맘대로 결정하겠다, 그 뜻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임의로 자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명의 주인은 주님인 것이지, 주님께 맡겨야지. 이 세상에서 고생할 필요 없지, 죽으면 편한데, 그것은 사람 생각이지, 편한지 죽은 다음에 가서 영원히 쉼이 없는 저수에 들어갈지 그건 모르는 일이잖아.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 맘대로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것 같으죠. 돈 있다고 내가 남자로 태어날 수도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성형 수술을 해서 뭐 막 이렇게 막 바꿔놓는다는데, 다 그거 성형 수술해서 남자가 여자 되면은 애 낳습니까? 여자 노릇 무디어 소용없는 짓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사람이 맘대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중에서 내가 장로하고 싶다, 다 장로하고 싶지. 그런데 인간이 장로가 되고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필요해서 세우시는 것이지. 이런 것에 순종하는 걸 배워야 돼. 이 이야기를 지금 왜 하느냐면은 생명률이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생명의 법칙에 따라서 우주를 창조하셨고, 생명의 법칙에 따라서 우주를 경영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가 우리가 순응을 하는 걸 배워야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내가 뭐가 되고 막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소위 말하는 속생명파라는 것이 다 인간이 뭐를 막 돌을 닦고 뭐 연구하고 뭐하고 하면은 뭐가 되고 막 이런 생각하고, 그거는 말도 같지 않은 소리요.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내가 태어나기 싫다 해가지고 태어나지 않고, 난 부잣집 아들 태어나고 싶다 해가지고 부잣집 아들 태어나고, 다 왕자 공주로 태어나고 싶지,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근데 맘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을 고집을 부리고 꺾으려고를 안 하면,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심을 받은 자라면 맷손이 조금 더우게 돼 있으니까 얻어맞을 짓을 사서 배를 벌지를 마셔. 그냥 손드는 게 나아. 이것을 꼭 배우셔야 돼. 자, 마태복음 25장은 24장부터 이어진 말씀이라는 걸 설명을 했어요. 두 남자와 두 여자 24장에 나오죠. 25장에는 세 단락이 있어요. 세 단락 중에 마지막 단락은 주님과 함께 오는 천사들이 오는 세상에 같이 와서 보좌들이 앉아서 그들이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분별하는 권능을 행할 거예요. 이 능력을 다 옷 입으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오순절 때 능력의 영으로 덧입혀졌을 때 각 사람 120명 각 사람 외에 불의 혀 같은 것이 다 각 사람에 있었다 그랬어. 그게 누구예요? 영광으로 주와 함께 온 새 세상에 온 치천사들이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잘 안 읽는데 이제 읽겠습니다. 1장 3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10절 읽습니다. 찾으셨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이라는 건 자라는 거죠.
믿음은 뭘로 오는데? 계시로 받는 거예요. 계시를 더 풍성하게 얻는 것은 믿음이 자라는 것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자란다라는 말은 영이 거듭났을지라도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온전케 되어져 가는 거예요.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여기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 교회가 있죠. 각 지역마다, 각 성마다 세우니까 각 성에는 장로와 집사를 세워서 각 성의 교회를 인도하게 한단 말이에요. 자, 장로와 집사를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죠. 성령께 물어봐야죠. 네. 사도행전 시작에도 보면 집사를 세울 때, 또 사도를 세울 때 기도를 해가지고 성령이 지시에 따라서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을 전할 사명을 맡길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지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다. 이거 이미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무엇 때문에? 교회가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견뎌내고 있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런데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은 영광 받겠다 하면서 이 세상에서 고난 받는 걸 싫어하죠. 무슨 고난이 왔다 그러면 목사님한테 신앙 상담 오면은 금식기도원에 가라고 이렇게 가르치죠. 그럼 성경과는 지금 정반대로 가르치는 거잖아. 이런 걸 통해서 거짓 사도를 시험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당신들이 가르침이 다 거짓말이다. 당신들은 거짓 선지자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온다.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오는 것은 능력의 영으로 덧입혀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능력의 영으로 덧입으면 심령이 강하고 마음이 담대해지겠어 해줘서 가나안 땅 정복을 할 수가 있게 되죠. 네.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 여기 나오는 이 불꽃이라고 하는 것이 지천사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그 형벌을 주님이 혼자 내려요? 보좌들에 앉은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형벌할 자, 상줄 자를 가려낸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미 10달란트 있는 자들에게 상 주는 얘기를 읽은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어린 양의 보좌들이 함께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 것은 상 받은 것이죠. 그들은 장사를 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버려둠을 바깥 어둠에 버려둠을 당한 자들은 한 달란트를 수건에 싸가지고 땅속에다 묻었다가 도로 갖다 내온 자들이잖아요. 주님 앞에 갖다 바친 자들이에요. 그들은 왜 그랬어요? 두려운 하나님, 해치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그런 강탈하는 하나님, 오해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지금 율법 관념이 그를 지배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율법의 저주가. 그 다음에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지천사들과 함께 강림, 불꽃천사들과 함께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라우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하는 증언이라고 하는 것과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인 발람과 니골라당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그 대표는 야고보와 장로들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이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우리는 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은 다 아는 얘기인데도 오늘은 이제 더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말씀을 이제 결론의 말씀이에요. 잘 아시는 말씀 내용인데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이 사람들은 장사를 잘한 사람들이지요. 많은 일을 남긴 사람들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요. 지혜롭고 충성된 종들이라고도 했어요.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랬으니까 짐승들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거잖아요. 육신의 몸이 죽임을 당했는데 다시 살아난 거죠. 이건 영의 몸으로 살아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게으른 종들, 지혜롭지 못한 종들, 그들은 그 1000년이 찰 때까지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종들에게 붙어있는 버려둠을 당한 메갈든 5처녀들을 1000년 동안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1000년 동안이라는 말은 그 1000년이 차는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꿀 수 없는 관사, 그 1000년이 차기까지예요. 정해져 있어. 예. 안식년의 시련인데 이는 첫째 부활이라, 여기 나오는 첫째 부활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2장에 사용된 용어예요. 자, 계시록 이제 2장으로 갑니다. 오늘 말씀 다시 보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할 때 여기 나오는 처음이라는 이 용어가 첫째라고 번역한 용어와 같은, 프로토스 같은 용어예요. 누가복음 15장에서는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제일 좋은 그 옷을 갖다 입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그 제일 좋은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순서상으로도 시작점이지만 첫날 첫것, 예, 첫이지만 품질에 있어서도 제일 좋은 것이다 이거예요. 으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사랑이다라는 말은 처음 행위라는 말과 같은 뜻이고 니골라당의 행위와 대비되는 말인데 하나님이 그걸 미워한다 했으니까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 전혀 생각지도 않고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내가 뭐 교회에서 으뜸돼야 되겠다, 나 장로 돼야 되겠다, 나 신학교 가서 목사 돼야 되겠다, 이런 야망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첫사랑이라고 그러죠. 우리 김영숙 자매 첫사랑 때는 나를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애 낳고 늙다 보니까는 이제
다 남만 또 못해, 어떤 데는 보면. 예. 그 왜 그러느냐? 제일 좋은 사랑했던 그 사랑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살다 보니까 다 각자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안 되는 거예요. 생각대로 안 되거든,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늙으니까는 이제 내 수중에 다 쥐고서 흔들어 보려고 했었는데 내가 안 흔들리니까는 이게 이제 더 날려, 이제. 젊을 때는 꽤 가자 하면 시끄럽히지 않으려고 그냥 따라가지고 그런데 이제는 늙으면 고집만 늘어나는 거거든, 그게. 그래서 늙은이는 생각을 바꾸게 하려고 억지 쓰면 안 돼. 안 바꿔지는 거예요, 그게. 그냥 그러다 돌아가세요 하고 그냥 말 말고 그냥 놔둬야 돼. 할 수 없어. 그냥 집에서 싸우시지 말고 사세요, 이제. 그래서 성경 이야기라는 것은 이 처음 사랑이라고 4절에 계시록 2장 4절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이 으뜸되는 사랑이라는 뜻도 되고 서술로 볼 때는 맨 먼저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처음 사랑을 할 때는 순수하잖아요. 뭘 나이 먹으면 요구가 많아져. 그러다 보면 자기 맘대로 안 채워지면 성질내거든. 사람마다 다 개성이 다른데 그게 되나. 그런데 어릴 때는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요즘에 왜 결혼을 잘 안 느냐. 첫사랑 때는 부모가 하지 않아도 한번 쉬어대면은 그 결혼을 해야 돼. 그런데 요새는 계산이 많어.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그 부모는 어쩌고 그 집이 잘 사냐, 못 사냐, 자동차가 외제냐, 국산이냐, 등등 해서 그러다 보면 시집장가 못 가는 거예요. 그 사람 월급은 한 달에 얼마 받느냐, 이런 것만 먼저 계산하거든. 너무 약사빠러진 거예요, 말하자면. 메말라지고,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주님은 진실하고 순수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내가 무슨 발람이 돼야지, 니골랑이 돼야지, 그런 쓸데없는 생각이지, 그게. 그건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 일인데, 거기에 야망, 야심이, 교권이라고 그러죠. 교권에 대한 야망이 가득 들어와버린 건 나중에 사람의 신앙이 변질됐다는 말이거든.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은, 그럼 목사님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예, 목사가 없어져 버리면,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장가들러 임하시면은 14만 4천이 거기 순수한 사람은 거기 어린 양의 신부로 올라갈 수가 있어. 그런데 나 목사 돼야 되겠다, 성주 돼야 되겠다, 신부 돼야 되겠다, 어쩌고 저쩌고 했으면 그 사람은 어린 양의 신부 전례 될 수가 없어. 지가 씨 뿌리는 자는 지가 되겠다는데 예수님이 내가 뿌려야지 네가 뭔 씨를 뿌린다고 그래. 이제 이러면은 예수님이 보다 내가 더 잘할 거라고. 나 잃어버리면 그래, 그럼 네 나라나 가서 네 나라나 세워. 내 나라에서 너를 못 써먹어. 이럴 거 아니여. 이런 말을 하면 목사님들이 성질내고 덤빈다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늘에 간직한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지천사들인데 그들이 이 생에서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들이라고 그랬고,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라는 말은 데살로니가서에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대우받고 헌금받고 배불리고 그런 사람들을 말한 게 아니었잖아요. 성경은 이것을 가지고 거짓 사도들을 구분해내야 된다, 이런 말이야.
그 다음에 땅의 기업을 받을 자들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마침 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창세기 이제 49장에 가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져 가지고 바로에게 내려가서 바로를 축도한 후에 이스라엘이 숨을 거두기 직전에 자기 12아들들에게 골고루 예언적인 축복을 내려요. 그 축복과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모세가 또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져 가지고 12지파를 축복한 이야기는 하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축복을 지금 해주는 것이고, 모세는 땅의 기업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을 해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늘 장자는 2배의 분깃을 받기 때문에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먼저 4,000년 동안 장자권이 있었죠. 그동안에 이방인들은 버림받은 자들이었잖아요. 그러나 이방인의 때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가지에서 끊침을 당해서 버림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먼저 택한 장자, 육적 장자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때 끝에는 반드시 장자권을 또 회복한다 이거. 그런데 그들의 기업은 하늘에 있다, 땅에 있다. 이게 다르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간직한 유업을 상속받는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을 위하여 하늘의 시온산에 세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기업을 상속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치천사가 되는 거죠. 영적 기업을 받으니까. 그런데 땅의 기업을 받는 사람들은 구약시대에도 이스라엘 12지파는 젖바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이지 새 하늘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새 하늘에 들어가는 건 선지서에 이사야 선지자가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얘기가 2번 나와요. 그래서 교회 시대에 새 하늘과 새 땅이 한 번 나오고, 교회 시대가 끝난 다음에 땅의 기업을 받을 이스라엘 12지파의 회복 얘기가 나온 다음에 영적인 이제는 완전히 땅의 기업이 아니라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새 세계의 기업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완전히 이해가 있으셔야 돼. 그런데 오늘은 뭐 그걸 소상히 설명할 수가 없지만 대충만 설명을 해도 우리 지체들은 많이 가르침을 받은 형제들이니까 알아들을 분들은 다 알아들을 거예요.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축복과 신명기 33장에 나오는 모세의 축복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다 장자의 복을 받게 해주는데, 하늘의 장자, 하늘에 간직한 유업을 상속받게 해주는 장자권자들과 땅의 기업을 2분깃을 받는 거예요. 항상 구약 4,000년 동안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가 축복을 받았으니까 땅의 기업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육적 장자권자들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때 끝에 또 한 번 장자권을 땅에서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얘기하면은 속생명파 사람이 막 뭔가 노력하고 막 뭐 하면은 애리 된다고 하는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륜 얘기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때와 시기, 때와 기한을 정해두시고 그분의 작정에 따라서, 그분의 경륜에 따라서 어느 때는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데 누구를 들어 쓰신다라는 것을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들, 한 문화 받은 사람들 다 수건으로 싸가지고 자기 관념으로 믿는다 이 말이에요. 싸가지고 땅속에다가 묻어놓는다는데 자기 마음속에다만 계시를 묻어놔둔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나도 형제처럼 가르치는 사람한테 가서 유심히 들어가면서 동역을 해서 원금과 이자를 주님이 오실 때 함께 바치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렇게는 안 하려고 그래. 지 잘나가지고. 이게
이게 성경에 이미 예언된 대로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자, 다음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분별하는 얘기 지금 하는 중이고, 교계가 흔히 속사도 혹은 후사도 이런 말을 사용하는데, 이게 이제 조직신학 교리죠. 그러니까 주님이 택한 사도들, 성령께서 또 파송하신 사도들이 말고 육신적으로 사도들이 다 죽은 다음에 이어지는 사도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보고 자칭 사도라. 주님은 사도들을 한번 보내시면은 또 보낼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들이 죽으면 그 영을 받은 사람들은 계시록에서는 증인들이라고 말을 하지 사도들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하는 걸 너무 몰라. 온 땅의 주 앞에 모셨었다가 작은 책의 말씀을 받고 또 보냄을 받은 증인들이라고 그러지, 그들 보고 사도들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다 사도인 것처럼, 특히 저 대구에 가면 이연내라는 나이값도 못해. 지가 이제 뭐가 된다고, 인자로 오신 그분을 알아야 된다고. 이래서 내가 인자로 오신 그분이라고 지금 여러 번을 사용하던데, 그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또 부러지게 얘기해. 그랬더니 이제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이 그분인데 그분을 몰라보고 이런다고. 근데 이래서 않는 거예요. 그분 좋아하네. 당신 말이야, 이 문양으로 가르쳐놓으니까 다 지금 말이야, 이 문양거리지 않냐. 그러고 이제 와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는 성질 나가지고 이제 왔지만 좀 달랠 겸해서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가 절대 그렇게 안 가르친다 했어. 그래, 내가 들어도, 그래, 당신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 앞에 엎드려서 저렇게 돼 있던데 뭔 소리야. 그러면 다음부터는 성경책 다 가지고 오고, 인자로 오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성경 위에 있다고 말이요. 더 정확하다고.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성경 다 읽게 만들고 진리의 영을 받을 수 있도록 말이요. 설교 다시 정확하게 하고 테이프 만들어서 나한테 증거로 보내라고. 그러면 내 당신이 인정해 준다고. 그런데 내 하더니 아무것도, 그 다음에는 연락 딱 끊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자기 관념 속에다가, 그러니까 목사 소리 듣는 거예요. 성경에 목사가 없다는 말도 내가 여러 번을 했거든. 성경에는 목사가 없다. 목자들이라는 말이 있고 목자장이라는 말이 있어. 이것도 구분이 필요하고, 그게 계시록에 와서는 7교회의 사자들이라고 번역했지만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 또는 서신서 전부 천사라는 용어와 똑같은 용어다. 앙겔로스. 이것은 앙겔로라고 하는 단수가 아니고 앙겔로스, 이건 복수다. 사자라고 번역을 했고 천사라고 번역을 했고, 다른 데서는 목자라는, 목자들이라는 개념인 거다. 이런 얘기를 이미 다 했었어요. 그런데 막무가내 목사 없으면 어떻게 예배를 하냐. 목사가 없어져 버려야 예배가 되지요. 목사가 없어져야 된다고 그러면은 기독교인들은 완전히 이단자거든. 이게 지금 나도 하는 말은 성경에 목사라는 것이 없거든. 목자와 목사는 다른 거예요. 목자와 목사가 어떻게 같아? 그 말이 되는 소리요? 자, 교권을 잡고 신앙세계에서 으뜸되어서 어리석은 신자들에게 괴물 받으며 부귀영화를 누리려는 야심이 그들의 영적 귀를 막고 마음 눈을 멀게 하는 것이다. 이게 세상에서도 욕심은 눈 멀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들이 지어낸 다른 교리들이 현재의 조직신학 교리로 변질되어서 흘러내려온다. 이것은 로마교로부터 시작해서, 아까 이제 성주 얘기를 했는데 중세시대에 뭐 백기산이, 청기산이, 흑기산이 뭐 이런 뭐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목숨이 그렇게 두려워? 그 아무도 침략할 수 없는 그 높은 지대에다가 성 쌓아놓고 거기서 날마다
도닦고 있는 중놈이 왜 그렇게 죽는 걸 두려워가지고 막 기사단들 그 사람들 다 월급을 지가 나가서 일해서 그 사람들 월급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성의 영토내에 있는 천민들 배 올려가지고서 긁어내가지고서 다 그거 만든 거잖아. 왜 그 짓거리를 해 도대체. 그런데 그런 짓을 똑같이 대대로 지금 해나오는 것이 오늘날 목사제도다라는 걸 알아야 돼. 여기까지 해서 40분 됐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네, 마칩니다.